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아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나이지만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을 구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이들이 말이죠. 비록 아이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아이는 유아기에서 청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동작은 선악간의 행동, 행실을 뜻해요. 또 품행은 행위, 활동, 일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 혹은 거짓신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혹은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이라는 말은요, 맑은, 순결한, 정결한이라는 뜻인데 성소에서 사용되는 감람류, 유향 등의 정결함을 말할 때 쓰인 단어예요. 또 잠언에서는 사람의 행실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범죄자의 삶의 길은 구부러지고 정결한 자의 삶의 길은 곧다고 잠언 2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알긴 뭘 알아가 아니라 비록 아이들이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아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과 또 그 생활의 거룩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크면 다 해, 지금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순결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구별할 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아이일지라도 어른들 못지않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알 수 있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성도의 자녀 신앙교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행할 길, 도덕적으로 옳은 길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짓되 낙성식을 행하기까지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곧 어릴 때 배운 교훈은 늙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과 같지요. 그만큼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앞서 걸어가며 본을 보여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젖될 때까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모세를 말이죠. 그때 받은 신앙교육이 모세의 한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이라도 자기 행실의 옳고 그름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과 징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굳게 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비록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올바른 신앙교육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